우리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요한 19장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영원히 떠나가시고 운명하시는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례식을 기록하고 있는데 3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날은 준비일, 준비일은 무슨 준비냐면 안식일을 준비할 안식일. 안식일은 이제 금요일 해가 지면서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이제 안식일이 됩니다. 성경은 날짜 카운트를 할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산한 게 아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그러죠. 그래서 해가 지면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신 날이 이제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벌써 이제 토요일 안식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일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를 빌라도가 치워달라고 지금 이제 부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식일 다음은 이제 유월절이 오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날은 다른 안식일보다도 큰 날이었다. 큰 날이었다. 그래서 유월절에 그들은 식사를 하기 위해서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가지 않았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도 관정 안에 있는 예수님과 관정 밖에 있는 유대인 사이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중재한 것을 이미 찾아보았습니다. 또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시체를 치워달라 그럴 때 다리에 뼈를 꺾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미 이제 성경에 예언한 것처럼 성경을 응하게 하는 거다. 36절에 그 뼈가 하나도 꺾지 아니하리란 성경을 응하게 하리 하심이라.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특별히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4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규례 중에 하나인데 4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아멘. 3500년 전 모세 당시에도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았다.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아라.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민수기 9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1절 12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모세 당시에 명령했던 그 유월절을 지킬 때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도 유월절을 지키면서 뼈를 하나도 꺾지 않았다. 뼈를 꺾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34편을 하면 돼요. 시편 34편 34편은 이제 다윗의 시편인데 그 중에 19절 20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래서 빌라도에게 이제 시체를 치워달라 그럴 때 원래 뼈를 꺾는 거는 아직 죽지 않았을 때 다리 뼈를 꺾어가지고 이제 생명을 목숨줄을 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벌써 운명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뼈를 꺾을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 강도들의 다리를 꺾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래서 군인들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통해서 이제 물과 피가 흘러나오는 그래서 이를 본 자들이 증언을 했고 참이다.
그 중에 회포장 하나는 마태복음에 기록을 보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런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게 한 이 모든 과정을 보면 35절 다시 보시면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어떻게 한다? 믿게 하려는 것이라.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장 30절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 은혜고 또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영생을 얻는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는 이 모든 십자가의 운명, 이 모든 과정에서 또 37절은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그랬는데 스가랴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스가랴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학계의 스가랴 말라기 너무 앞으로 가지 말고 스가랴 12장 9장 9절은 이제 종려주일에 우리 나귀 타고 들어가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스가랴 12장 10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먹잇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심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들이 애통하면서 큰 회개를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순례자들이 베드로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탄식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그 죄를 자복하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때 너희가 각각 회개하라. 각각 베드로는 각각이라고 했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따로 따로가 11번이나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아빠 따로 아들 따로 엄마 따로 딸 따로 사위 며느리 전부 다 따로 각자 회개는 따로 하는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자백하고 내가 구원받는 거지 다른 사람 붙들고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내게 주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찔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안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확증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요한복음 19장에는 장례식 얘기가 있는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는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쓸쓸하게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새 무덤 자기를 위해 준비한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요즘도 웬만한 사람들은 미리 이제 장지를 준비하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도 부자는 자기의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돌로 판 새 무덤이 있었고 그 무덤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지금 이제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을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점심시간에 밥 먹을 때 보면 이제 기도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눈만 찡긋하고 하나님 윙크하고 막 10초 내로 그냥 밥 먹는 경우도 많은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걸 드러내지 못하고 특별히
당시의 유대인들이 출교를 명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를 숨기고 살았던 그 마리마대 사람 요셉. 그러나 이제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다. 그리고 빌라도가 허락했다.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 치르고, 그리고 평소에는 두려워서 살아생전에는 그가 드러내놓고 예수님이 제자라는 말을 못했지만은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그는 당당하게 특별히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고,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장례를 치르는 멋진 사나이, 이 바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말했지만 사실 모든 부자가 그런 건 아니고 부자도 부자 나름이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이제는 유대인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한 절만 가지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다시 말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것이 지혜니라. 그것이 지혜니라. 앞으로 사는 평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드디어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드러내놓고 장례를 치르면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이제 니고데모의 성장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 39절을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3장을 보겠습니다. 요금 3장을 보시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진행이 되고,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 성경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는 말씀이 바로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 니고데모에게. 그런데 니고데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1절 2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보았고 그 표적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역시 밤에 몰래 아무도 안 볼 때 슬그머니 그렇게 주님을 찾아온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아직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운 바리새인 중에 여전히 소속이 바리새인이 이게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믿었지만은 알았지만은 드러내놓고 자기의 신앙을 선포하지 못하던 이 니고데모,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럴 때 어떻게 늙으면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고 나와야 됩니까? 이런 어이없는 질문을 던지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5절부터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건 여전히 9절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모세의 노뱀 사건과 더불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빗대서
14절, 15절, 16절 마지막 후렴이 똑같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달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나음을 얻으리라, 고침을 받으리라. 광야에서 모세가 불뱀에 물려 2만 3천 명, 4천 명이 죽어갈 때 하나님부터 지시를 받습니다.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쳐다보는 자는 산다고 해라. 그래서 여러분, 노뱀을 쳐다보는 자체가 뭐 힘들겠어요? 고개를 들이고 그리고 나를 봐요. 각도를 15도만 올리면 다 보이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 안 해가지고 죽은 거야. 근데 쳐다보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쳐다본다고 살겠냐? 내 지금 발이 붓고 종아리가 붓고 독사에 독이 올라 죽어가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조건이 믿는 자로 제한되는. 그래서 노뱀을 쳐다보는 믿음이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고, 믿어질 때 비로소 노뱀을 쳐다보고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니고데모를 만났고 이 니고데모의 이 영적 무지를 깨우쳐 주었고, 또한 동시에 측은지심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그에게 구원의 진리를 알려주신 모세의 노뱀과 더불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유명한 말씀을 그는 마음에 새기고 니고데모는 거듭나는 성장하는 성숙한 신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3장 16절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7장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한 번 더 등장을 해요. 근데 언제 등장하느냐? 45절에서 5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50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전에 곧 예수께 왔던 밤에 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 편을 들게 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렇지만 더 이상 강력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한마디 하고 꼬리를 내리고 말았다. 아직은 담대하지 못하고, 아직은 드러내놓고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아직은 여전히 바리새인들을, 당국자들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9장 다시 보시면 아리마대 부자 요셉과 더불어서 니고데모가 등장하는데 19절, 20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40절.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니고데모가 가져온 모략과 침향 섞은 100리트라쯤 되는 이 물품을 가져와서 예수님이 장례를 풍족하게 치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밤에 왔던 니고데모,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 편을 들었지만 여전히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라고 말하지 못했던 그 니고데모, 아리마대 부자 요셉과 더불어서 마지막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당당하게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만인이 보는 앞에서
모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져와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고 장례를 치르는 이 멋진 니고데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처럼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성장, 성숙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믿음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고 처음 사랑을 끝까지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지만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다. 믿음은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지 않는 믿음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지어다. 자라갈지어다. 자라나야 돼요. 이번 40일 성회를 통해서 부활절 맞이하면서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비포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야 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지어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지어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성장 성숙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다메섹도에서 주님을 만나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 그의 신앙 고백은 점진적으로 성장 성숙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흘 만에 눈에 비늘이 벗겨졌고 드디어 3일째 되던 그날부터 다메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는 전도하고 선포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우리 고린도 15장 한번 찾아요. 고린도전 15장. 우리가 은혜라는 찬송들을 많이 하잖아요. 바로 고린도 15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대부분의 가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바울은 사울이란 이름과 달리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큰 자. 초대왕 사울은 그의 아버지 기스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대로 그는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컸다고. 그러나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아버지 그도 역시 사울 왕처럼 베냐민의 지파였기 때문에 큰 자가 되라. 그래서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렇지만 사울은 작은 자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지어요. 바울. 영어로 불어로 폴이라는 말도 있죠. 그냥 작은 자라, 작은 자. 그래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자기를 고백합니다. 나는 교회를 박해했고 사도라 칭함받을 수 없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니라. 하나님의 은혜니라. 바울은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 에베소서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느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 3장에서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고린도 15장에서는 나는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랬는데 이제는 사도라고 부르지 않고 자기를 성도라고 낮추고 성도 중에서도 가장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렇게 자기를 작은 자라고 낮추는 거예요. 그러므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된다.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말씀하신 주님의 제자답게 바울은 점점
작아지는 성장과 성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바로 마지막에 나는 사도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나는 죄인이다. 죄인. 그 죄인 중에 나는 뭐다? 괴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에게서 최고의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다. 그보다 더 큰 복음은 없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는 말과 죄인 중에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두 문장을 헬라어 원문은 관계 대명사로 연결시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는데 그 죄인 중에 내가 프로토스, 포머스트, 선봉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류가 일렬로 선착순으로 서 있는데 맨 앞에 내가 있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선착순 한 명 구원한다면 누가 받는다는 걸? 내가 받는. 내가. 그런 의미에서 나는 죄를 많이 지었다 그런 고백이라기보다는 은혜를 많이 받았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자다라는 의미에서 나는 죄인 중에 첫 번째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의 믿음의 성장을 보면서 또 니고데모의 믿음의 성장을 보면서 2026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도 믿음이 더욱 성장 성숙해서 이제 유치한 거 그만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려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성장 성숙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3장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11절에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성 어거스틴이 회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맨 처음에 성경을 펴고 읽었던 본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이 말씀을 보고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지났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깝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 속에 죄만 짓고 살았던 그의 과거를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중세 천년의 거성으로 기독교 되게 한 또 한 사람 성 어거스틴의 회심 사건은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영적 성장 성숙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에서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번 부활주일 40일 성회를 통해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농부가 이슬에 바짓가랑이에 젖고 곡식이 아침 이슬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성장 성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앞에서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큼 성장 성숙합시다. 아멘.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장 성숙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장 성숙할지어다. 성장 성숙할지어다. 성장 성숙할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